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을 가지고 믿겨지지 않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AI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AI들끼리도 서로 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아들이 실증적으로 세계 최초로 증명을 해가지고 오늘 뉴욕에서 학술 발표를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거기까지 날아가는데 14시간, 13시간이 걸려요. 예전 같으면 뉴욕까지 가려면 반년 또는 1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라는 그 놀라운 탈 것이 있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루 1일 생활권으로 우리가 묶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다고 하죠. 라이트 형제.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라고 하는 두 형제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자전거 수리업을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전거만 타다가 이제 우리가 동력으로 하늘을 나르는 탈 것을 만들자 해가지고 덤벼들어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날개 모양만 200여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죠. 이제 끝에서 성공하지만.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킬레블 힐스 언덕에서 1000번 이상을 비행기를 메고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1903년 12월 17일에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 1호를 하늘에 띄웁니다. 그 띄운 시간이 몇 초 하늘에 띄웠냐면 59초였어요. 근데 이게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나르는 것도 겨우 260m였어요. 지금이야 뭐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동력에 의해서 인류가 하늘을 날랐던 최초의 사건이죠. 놀라워요. 근데 이 과학계 그 당시 최고 권위자였던 기상청장도 또 저명한 물리학자들도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결코 뜰 수 없다고 이 뉴스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절대 비행할 수 없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놀랍죠. 그래서 언론과 학계에서 몇 년 동안 이 라이트 형제를 사기꾼으로 취급을 했어요. 사기꾼으로. 근데 몇 년 후에 유럽에서 정치 군사 전문가들이 와서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타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비약적으로 이 비행기가 발달을 하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이 어떤 취급을 받냐면 바로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느냐?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참선을 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를 이겨나가느냐? 막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일궈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하죠. 정말 가끔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극악한 일도 정말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보면 깜짝 놀라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고. 근데 반대로 최고로 선한 일, 최고의 그 기가 막힌 어떤 일들도 안 믿어요. 그걸 보고 나서야 이제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게 놀라는 거죠. 복음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극한 선도, 극한 악도 안 믿으려는 게 인류인데, 바로 예수님 믿으며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일궈낼 수 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을 일궈낸다. 이것은 못 믿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복음이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은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죽으라고 열심히 행했고,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야, 예수 믿는다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예수 믿는다고 삶이 바뀌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많이 죽였던 것입니다.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정말 완전히 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00편 시편 100편은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 표제어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그냥 단순하죠.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는데 자기 백성들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가 사는 동네를, 우리가 사는 가정을, 우리가 사는 나라를 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할 신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로는 궁극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궁극의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어디를 가게 돼요? 궁극의 쾌락을 찾아서 마약을 접하기도 하고 막 술에 빠져 살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인가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천국을 몰라요. 천국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일궈내는 오는 천국입니다. 이 2가지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가는 천국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궈야 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 땅은 원래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노세노세 살다가 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복음에는 세상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2개의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거듭난 자들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읽어내는 것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네, 우리는 다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쁨과 천국을 모르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고아죠. 영적 고아예요. 2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놀라운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근본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그냥 감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본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은 막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가까운 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러더라고요. 뿌리가 없으면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케세라세라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입니다. 또는 잘 되겠지 뭐 그런 막연한 말입니다. 노래 아주 유명하죠. 임의로 막 살아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마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알고 천국을 일궈내야 됩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알 때 빵 터져요. 웃음이 빵 터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빵 터져요. 이 놀랍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우리의 친아빠래요. 친아빠. 놀라워요. 우리는 고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저희 선친께서는 재산도 있고 지식도 있었는데 이 한량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을 잘 돌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 이제 아버지 형님 사시는 그 동네에서 우리를 버려두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재산과 건강을 다 날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때쯤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고가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땠을까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놀랍습니다. 마음이 약간 흥분이 되더라고요. 나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슬퍼야 되는데 저는 약간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게 아버지가 있었다. 고아란 그런 것입니다. 영적 고아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게 산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친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충격에 빠집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아였다가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바른 지식을 두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것인 줄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은 다 알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임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내 인생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게 주신 거, 자원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언제 거둬가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압니다. 소속과 국적의 중요성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자꾸 또 고아처럼 살아가요. 어려울 때 그냥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움 받으려고 예수 믿냐? 그런 말 믿으면, 그런 말 하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당신이나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돈 없고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난감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고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자녀됨을 제대로 알게 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실 때 마음 놓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는 구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침 마차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고 간다게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관이었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는데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를 빌립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딱 길목을 지키게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세례를 당장, 우리 이러지 말고 세례 주라고 물가에 내려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막 기뻐서 너무 기뻐하다가 이 빌립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런 기쁨입니다. 옆에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주님을 찾아야지. 높으신 주님을 찾아야지. 저 주점에 가서 그 주님을 찾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사라졌거든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기쁨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건강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끝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방식을.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 뭔지 아시죠? 완전히 딴 세상이 됐습니다. 전화기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발전기를 막 돌려서 교환수를 바꿔서 몇 번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선을 뽑아서 그 번호에다 끼워주면 연결이 돼서 또 몇 통화 했는지 기록해 갖고 요금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이얼이 나왔어요. 그 다이얼이 나올 때 신기하더라고요. 아, 다이얼 돌리면 교환수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연결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버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핸드폰이 나온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 그 돌릴 필요도 없어요. 발전 일으켜서 교환수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축키만 누르면 돼요. 그것도 싫으면 음성으로도 전화를 걸잖아요. 그리고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구슬하고 그렇게 난리를 폈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사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나비를 보세요. 애벌레일 때는 배추나 갉아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징그럽다는 소리나 듣고 살았어요. 근데 나비가 되니까 어때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 날아다니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나풀나풀 이쁘다고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저는 나비를 볼 때마다 그 날개짓의 그 알고리즘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바람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는 것 같은데 원하는 데 탁 가서 앉아서 꿀 빨아먹고 사는가. 하나님의 창조 신비고 우리 보기 눈에 좋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신기하도록. 그죠? 어쨌든 여러분, 나비 하나만 봐도 완전히 새 삶의 방식이 애벌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천국을 일구고 우리의 인생을 가꾸는 데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천국을 일구는 첫 번째 단추가 감사함입니다. 예전에는 임금들이 사는 집을 구중심처라고 그랬어요. 왜 구중심처예요? 문이 9개라는 뜻입니다. 9개를 열어야 임금을 만날 수 있대요. 근데 누가 열어줘요? 함부로 못 가죠. 그 첫 번째 문이 감사의 문인 거예요. 제가 제주교도소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문이 외정문부터 저 재소자 사는 방까지 8개였어요. 8개.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 뭐라고요? 그 문이 안 열리면 두 번째 문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해야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과 성은 좀 다르죠. 일종의 지성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찬송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갔다면 찬송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해요. 찬송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찬송을 하는 사람. 큰 소리로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찬송을 구경하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신앙생활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울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를 돌파해야 될 어떤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문제, 내 자신의 막 습관, 내 자신의 악한 생각,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뚫리기 시작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두뇌를 연구하는데 겨우 10% 미만만 연구가 되었대요. 아직도. 지금 막 머릿속에 전기 화학적 작동한다는 거 다 밝혀냈는데 아직도 10%예요. 우리 뇌 속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수조 개의 시냅스가 있대요.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알 수도 없게 그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몰라요. 앞으로 많이 또 밝혀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가만히 보면 10%도 안 누려요. 여러분 몇 프로나 누립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한 1%나 더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평생 매여 사니까 이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세계. 천국 가서 다 아니까 뭐 이 세상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삽질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삽질하고 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없는 거 달라고 막 부르짖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내게 있는 거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게 뭡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는 것이 더 빨라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막 하나님께 그런 걸 깨닫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내는 방법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감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고 눈을 뜨세요. 아시겠죠? 아침에 딱 눈 뜨면 아이고 또 찌뿌덕하게 하루 또 시작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뜨시길 바랍니다.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잘 때도 처음과 끝만 잘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 때도 자기 전 45분, 자고 나서 깨어날 때 45분이 무의식이 열린다잖아요. 그때 감사로 시작과 끝을 맺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데 바로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믿겨지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복음이 그와 같음을 그렇게 취급받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나조차도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